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 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합독할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날씨가 참 더웠는데 어떻게 잘 견디셨습니까? 네,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시원하고 좋으시죠? 네,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벌써 14강째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계속적으로 에베소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두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제 각 도시에 살고 있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그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글로써 그들에게 잘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보면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항상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전반부는 보통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이제 우리의 실습, 마치 실천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전부 이렇게 양육을 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그러한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말씀에 맞게 살아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4장, 지금 우리는 5장이지만 이제 4장부터 이렇게 그 부분을 쭉 얘기해 줬는데, 잠깐 복습하자고 한다면 이제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되어졌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손과 발과 눈과 다리와 모든 그런 지체에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머리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도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버릴 게 많이 있었어요.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말을 할 때도 선한 말을 하고, 또 서로 친절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줘라. 이것을 지난주에 함께 제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을 지금 4장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정체성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5장 1절에 나오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1절, 2절 나오는 거. 저 파란색 글씨에 보면 정말 그렇죠. 사랑받는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원래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또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에게는요, 내 안에 그런 내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로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그런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내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저절로 그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육 운동 해보셨죠? 우리 김일랑 집사님은 이제 헬스도 하시고 막 이렇게 요즘 몸도 많이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력 운동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집사님 저 이것 좀 들어주세요. 했을 때 운동한 사람은 그거 딱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또는 팔에 무리가 돼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막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이제 운동을 계속 해본 사람들은 거뜬하게 불끈 들어요. 몸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내성이 딱 있기 때문에, 내적인 그 파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계속 훈련하는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줘도 그걸 탁탁탁 해가지고 불러요. 근데 노래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래하려고 하면
나는 이 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데 엄한 소리가 나요. 막 이렇게 우라카이가 되고 삑사리가 되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내 목이 내 성대를 그렇게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어떤 불쌍한 사람이 생기면 그냥 내 몸이 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서 위로해 주는 말을 해요. 내 안에 그러한 내적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날마다 이렇게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베품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친절함을 경험한 사람은 또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걸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또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매일 비판받는 사람, 또 비판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남을 잘 비판하더라고요. 그죠? 욕을 많이 집에서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욕을 밖에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욕을 막 하면은요, 그 집안을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를 탓할 게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하는 자들을 탓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좀 자동적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인색함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인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리가 없고 늘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바로 이 정체성은 그거예요. 바로 그 정체성의 중심, 정체성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다 있으십니까? 있었죠. 경험이 이전에도 있고요,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경험과 그 체험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참 원만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을 보면 가정에서요 굉장히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그것을 딱 일깨우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나의 자존감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밝게 대할 수가 있어요. 괜히 자격심이 생기고, 괜히 질투심이 나고, 괜히 피해의식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걸 알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요 그냥 오면 다 튕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냥 만약에 모태신앙인으로만 태어나고 부모님의
신앙으로만 자랐다면 제가 이렇게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선포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질병으로 너무나 허약했을 때 기도함으로 그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좀 기적적인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도 보통 4-5km 돼요. 교회까지가. 근데 굉장히 길도 좋지 않은데도 자전거를 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막 다녔어요. 밤에는 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제가 또 그곳을 막 다녔어요. 왜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제가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제가 전주로 이사를 전학을 와서도 거기서 열심히 정말 교회하고 학교밖에 모를 정도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군대 가서도 제가 그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격적으로 어떠한 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돌아서냐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 무서워서 가요. 그런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요, 이제 나는 독립할 거야. 갑자기 그게 딱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부모님의 손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힘으로 할 수도 없어요. 이젠 기다려야 되겠죠. 어쨌든 그때를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또 어린 아이였을 때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이 그걸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그 관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을 잘 세워줘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아동처가 이제 다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아이들이 만약 계속 여기에서 제 설교만 들었다면 힘들었을 텐데,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숙사모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잘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아, 됐다. 이제 괜찮겠다. 이제 내가 믿을만하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정체성을 잘 세우는 훈련, 어떤 교회가 재미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아이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막 나에게 음성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운행하시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 아이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하게 한다면요, 그 아이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되어지고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 이제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됐구나. 이제 내 사랑을 받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껴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솔직히 좀 자녀 중에 골치 아픈 자녀가 또 다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가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 자식도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웁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을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듣거나 너무 막 딴 길로 가려고 하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도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선언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이제 그 자격이 되신 거예요. 넉넉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터리가 충만하면 어때요? 마음껏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거의 막 깜빡깜빡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것만 막 움켜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인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베푸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는 희생적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적 사랑은 누가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양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그러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랑받은 자녀인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네 삶 속에 체험했냐?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체험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죠? 바로 그 체험하신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충분하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이 집사님도 있고요, 또 성도님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학생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직분, 여러분이 집사님으로서, 때로는 목자님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사님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돼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만큼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늘나라에서는요, 목사의 직분보다 집사님의 직분이 더 크고 더 위대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섬겼습니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랑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납니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 그런 삶의 문제가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어요. 또는 가정에서, 혹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문제가 보여지고요. 때로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의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ADHD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의 사랑 결핍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지 않죠. 오해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방 쓰게 되고요, 말을 안 하게 되면 멀어지고요, 별거하게 되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서로 사랑에 대한 감정이 점점 사라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래서 사랑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부간의 문제가, 제가 오 박사님, 이분 이름이 뭐죠? 네. 그분의 이제 프로를 이렇게, 오은영, 네, 오은영 맞죠? 예. 네. 그분은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전에는 그 금쪽이 같은 아이들 하다가 또 연예인들도 해주다가 이제는 부부 이렇게 상담까지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그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부들의 문제를 보면 그 어린 시절까지 딱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문제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부부가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트러블이 생기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찰스 황태자 아시죠? 영국. 그 찰스 황태자가 이제 다이애나 이제 그분과 결혼하고 사이가 어땠습니까? 참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97년 그때쯤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 부인이.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걸 파헤쳐 봤대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사랑의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결핍. 자, 찰스 황태자, 그 영국의 왕이 될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 황태자의 삶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에 그 따뜻한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때잖아요. 근데 엄마는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왕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품에 아주 우아하고 멋있게 안길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안으면 그 좋은 옷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길러졌겠죠. 엄마하고 대화도 없었어요. 엄마의 품에서 재롱도 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최고의 교육은 또 다 받았겠죠. 승마도 배우고 낚시도 배우고 좋은 학교 교육도 받고 훌륭한 교육은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엄마와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고 또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느껴지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부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늘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 쪽은 이렇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데 여자는 어땠을까? 다이애나 왕비는요, 이 여인도 그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6살 때 어머니가 이혼을 했고 아버지는 3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내동댕이 친 채 살았던 그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사랑 결핍증 때문에 이혼하게 됐고 또 그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죽음으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린 시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상대방에게 사랑이 너무 서툴게 되고 또 서로 제대로 된 사랑을 해주지도 받지도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 아이였을 때, 어린 시절에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제가 계속 좀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인 만큼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은 네가 자녀이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본받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너를 위해서 독생자 큰 형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네가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당연히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7절을 이제 홀딱 이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살아가면서 거부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죄가 싫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억지로 내가 싫어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그냥 벗어나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가 미워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 더러움, 탐욕, 또 누추함, 여기서 누추함은요 음담패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 섞인 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집니까? 4절 밑줄 보니까 감사하는 말, 그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말로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약에 이런 죄악된 행위들을 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자들은요, 5절을 이렇게 나왔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이 공중 권세는 누가 잡았습니까? 이 마귀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권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그 틈 사이로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고 못된 생각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맞죠?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게 하고요, 시험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그건 끊을 수 없지만 계속 끊어진 것처럼 여기게끔 만들게 해요. 그래서 계속 구렁텅이로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 보는 거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귀란 놈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계속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야지. 야, 요즘 결혼하고 뭐 남자친구 없는 사람이 있니? 결혼하고서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있니? 막 이렇게 분류를 조장하죠. 이게 다 세상에 다 하는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업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언제 닥칠지 모른다.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흐름에 우리가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그렇게 살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 잘못하면 기업 못 받아.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당부하고 있어요. 그들과 동행하지도 말라. 그들과 길을 같이 가지도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차도 같이 마시지 말고 잘못하면 너도 똑같이 닮아간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험한 자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러운 것에 참여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우리는 보기도 싫게 되고 듣기도 싫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그 영혼을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들게 돼요. 정체성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근데 그게 잘 세워진 것 같지 않다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아직 내가 뭔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그냥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졌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 가서 복음을 얘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다. 앞으로도 사랑받을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사랑을 주면요, 남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가 주의 품으로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 사랑을 많이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날이 속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